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임하는 자세,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임하는 자세. 저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올해 들어서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를 같이 배우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3월까지는 사도행전을 하고 4월부터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주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이 어떻게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8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경우 좀 왜 이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시간을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나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자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야, 걱정하지 마. 이 시간 지나면은 앞으로 40년 동안은 내가 이집트에서 너의 민족을 이끌어내서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은,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좀 마음을 준비하고 담담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예로, 여러분, 요셉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고통스럽지, 힘들지, 걱정하지 마. 너는 결국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면은 요셉은 그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담담하게 이겨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제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버티기만 하면 돼 라는 말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군생활하면서 이런 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군생활을 충실하게 한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충실하게 할 동기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참 저희는 궁금해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될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8장.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련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그 사람은 바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의 태도는 그냥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주도적입니다. 그래, 저 스데반은 죽어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7장 58절인데요. 7장 58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7장 58절.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 구절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겉옷, 중요하게 생각하는 겉옷은 내가 지킬 테니 가서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얼마나 난폭하게 초대교회를 핍박했는지를 잘 나타내는 구절은 8장 3절 말씀입니다. 8장 3절 말씀 볼게요. 8장 3절.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뭐라고 하는지 날뛰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옛날 개역개정에는 잔멸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뛰었다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어떤 야생 짐승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내는 행위, 그거를 날뛰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다른 건 어떤 건지, 아주 잘 익은 포도원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그 포도원을 망치는 행동.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도가 이제는 잘 익었습니다. 이제는 거둘 때가 됐어요. 근데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가서 그 포도밭을 다 휘젓고 다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포도밭은 완전히 핏빛으로 변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멧돼지 한 마리가 잘 익은 포도밭에 들어가서 완전히 포도밭을 피바다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날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우리는 원합니다. 어떤 그림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 보면서 사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다. 저 사람이 믿는 건 무엇일까? 왠지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제자가 되고 마음을 바꾸고 제자가 돼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이런 모습들 아닐까요? 굉장히 아름답게 증언했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 것은 무엇인지 말도 못할 박해였다라는 겁니다. 한번 박해받아서 피난 가고, 피난이 아니라 저기 뿔뿔이 터지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마음속에는 좀 스데반에 대한 원망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오지랖 넓은 스데반, 괜히 말을 저렇게 했다가 핍박받고 좀 지혜롭게 말하지, 왜 저렇게 말해가지고 우리까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야? 라고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쉽게 사탄의 공격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러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유를 달지 않고 단지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핍박한 사울이 나중에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할 때 사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알고 있었을까요? 저자가 지금 나를 핍박하지만 나중에는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갈 때는 왜 그 길을 가는지 모르고 갈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던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모르지만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많은 구름이 떠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장 2절 말씀 볼까요? 8장 2절 말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저는 예전에는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갔는데 곰곰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비슷한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장례 문화는 우리랑 비슷하게 울어주는 것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애도가 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장례를 칠 때 울어주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들이 아주 목 놓아 울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울어주는 것은 큰 애도의 문화입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애도를 금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금했는지 신성 모독해서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도를 금했습니다. 더러운 죽음이라는 거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들에 대해서 애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돌을 던진 사람들도 죄책감이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스데반의 죄목은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장례에 가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공범자를 몰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치가 보일 겁니다. 가서 울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스데반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었고 슬퍼했고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기록하는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외면하고 소위 말해 손절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시간에 그의 슬픔에 대해서 같이 옆에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경건한 사람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아무도 사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사울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고, 하지만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가가지 않을 때 그에게 다가갔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를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가 무서워하던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올해 서로 연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결과로 교회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원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 사마리아로 미션하러 갈게 이렇게 폼나게 간 게 아니에요. 저는 글로 가겠습니다 자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미션을 위해서 흩어진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밀려나고 쫓겨나고 버려진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에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모습으로 정말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성찬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볼 수가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4절.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흩어진 제자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에 완전히 망가지고 쫓겨났는데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전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도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형제 자매도 잃었습니다.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공동체도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가족 가운데 몇 명은 잡혀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딜 가든지 말씀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걸까요?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유앙겔리온은 유와 앙겔리온이 두 개가 맞은 말입니다. 유라는 것은 기쁜, 좋은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앙겔리온은 천사,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메신저를 통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그렇게 됩니다. 처음 유래는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칭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에서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승전보를 가지고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 그 사람을 갖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 단어가 좀 달리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 황제와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나 도시를 방문할 때 그 황제의 즉위나 방문을 두고 백성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일반 죄수들에게 사면을 베풀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사형당했던 사람들에게 사형을 면해주기도 합니다. 또 신하와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선물을 줍니다. 새로운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가 도시를 방문하면 뭔가 좋은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러는 거예요.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저것이 황제도 아닌 것이 황제의 말을 전한단 말이야?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들이 또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의 성경적인 직분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영어로는 이벤젤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벤젤리스트의 단어의 유래도 유앙겔리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이벤젤리스트,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요즘 무엇을 전하고 있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나는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꺾여지고 밀려나고 쫓겨난 패잔병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얼굴 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전했던 건 뭐냐면 승전보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승전보를 전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없이 망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한 것은 승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복음은 단지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확신이었고 그들 삶의 실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실체가 되었을 때, 확신이 되었을 때 환경도 위협도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변질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어느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그 어느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결혼했지만 싱글 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한 게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 있다 칩시다. 그렇다고 제가 한 아이의 아빠라는 게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 바뀐다고 저의 정체성이 바뀌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승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사실이고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동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체성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쭈삣쭈삣 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전하는 모습을 8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저 이렇게 왔는데 제가 믿고 있는 게 이건데요, 한번 믿어보실래요? 전한 게 아니라 선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포했다라는 말은 언제 쓰는지 왕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선포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한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는 거고요, 선언하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겁니다. 그들의 처지를 보면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저렇게 전하는 걸까? 그게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게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뒤 사건 내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도 알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시간에 임했던 자세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묵묵히 서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그 자세를 초대교회 형자매들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들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달란트를 결코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기쁨을 결코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주는 메시지, 그들이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정체성, 변하지 않는 정체성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